우리가 이제 35장, 36장, 37장에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아,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후가 하나님의 그 선악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공의도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과 함께 오늘 35장에서는 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하지만은 그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떤 의로 하나님부터 왔다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면서 또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게 인간의 선악과 악한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냐. 뭐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고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믿어지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한 번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의심이 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이 말씀이 그냥 다 믿어져.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언제 배운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입술에서 내 혀가 움직여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방언을 하다 보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줘. 이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않은 이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내가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있나요?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깨워서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나는 언제든지 퍼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열심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엘리후가 하는 말이 9절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뭐냐면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응답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의하여 기도를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걸맞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이게 헛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셨던 분이죠.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사셨던 분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합당하여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근데 내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세상적인 전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구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헛된 것이다. 그 헛된 것을 구하는데 자식이 하은이랑 하영이랑 아빠 나 칼 줘 이렇게 해요. 물론 뭐 나무로 된 칼이나 플라스틱 칼로 뭐 장난하기 위해서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칼을 달라 하면 주겠냐고요. 그 아이가 요리를 하겠다고 진짜 칼을 달래. 주겠냐고. 아직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진짜 요리를 하겠다고. 진짜 칼은 엄마나 성인이 돼서 어른이 쓸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내 요리할 때 진짜 칼 주세요 하면 절대 주지 못하죠. 왜? 그 아이가 위험하고 다치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도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줬을 때 내가 다칠 걸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나.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만이 응답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 내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우리들 흔히 하는 뭐 일천번제를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이런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이 강권적으로 33 이상 4장 5장에서는 말을 하고 36장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잠깐 내가 말하는 걸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대와 함께 한다면서 좀 말을 이제 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8절에 쭉 8절 이후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준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을 하늘 보내며 즐거운 날을 볼 것이다 하는 것도, 순종하면 축복이 나는 이 이제 이 인과응보의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학대 당할 쯤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지 아니하는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면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열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건 뭐냐면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는데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에 있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들으려고 하냐면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실컷 해요. 실컷 해도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다 할 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듣겠사온즉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엘리후는 이 36장 22절 이후부터 37장까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 뭐냐? 창조의 능력.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리고 찬송하라 하면서 쭉 내려오는 것이 물방울로 안개, 구름, 우레소리, 뭐 번갯불, 바다 밑까지 다 비두치고 폭풍, 뭐쭉 이야기를 이 전부 다 천둥, 눈, 비, 그다음에 여기 뭐 북풍, 남풍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37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좀 들으라. 이 모든 자연의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 우리의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 있는 이 나의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다. 즉, 이 자연을 만든 것은 창조의 이 자연 질서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창조적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뭔가 새롭게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고통이다. 이 의인도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고통이다. 즉 나에게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를 대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미리 일어날 일을 사전 경고하는 거죠. 너 정신 차려. 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겠어? 너 정신 차려. 그거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난 너의 머리털조차도 세심바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왜?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는 내 머리털을 몇 개 떨어진 거 몇 개 셀래도 못 세. 근데 하나님, 난 머리털조차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에게 크게 확성기를 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딴 생각만 하고 딴 행동만 하면 너 어떡하겠어? 지금 정신 차려라고. 지금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나에게 뭐 왜 기도하는 거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 네가 헛된 것을 구하니까 내가 지금 응답하지 않는 거야. 널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새 친구하고 욥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별말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새 친구들을 통하여 새 친구들이 친구라면서 욥에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냥 공감해 주고 이러지 않았고 그냥 속을 헤피쳐서 뭐 다 뒤집어 엎어 놔 버렸잖아요. 이 뒤집어 엎어 놓는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자기 자신도 내가 괜찮은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누군가 와서 나를 찔러대니 여기 안에 숨겨놨던 은밀하게 숨겨놨던 나의 실상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 들고 일어나.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치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나를 한번 툭 치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를 툭 치면 그냥 우리는 달라져요.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게 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37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는 그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24절 사람들은 그를 뭐하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해도 그 부모의 사랑에 못 쫓아간다고.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한테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내가 부모한테 올리는 사랑은 그건 온전하지 못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왜 이렇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우리 어떤 모습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말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분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분의 이 특징과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우리를 품고 덮으시는 거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의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이런 사건과 일 때문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38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참 묘하게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임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의 일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욥기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다가서고 있나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